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또 열왕기상 12장 말씀부터 쭉 이어서 말씀 좀 나눠보고자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왕이 되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은 아마 기브온 산지에 있는 산당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법궤라고 얘기하는. 이 법궤는 그때 당시에 다윗 성으로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쏴요. 근데 그 중에 그동안에 핵탄두를 실어 놓았던 그 핵탄두를 장착했던 핵탄두를 빼고 거기다가 일반 탄두를 넣어가지고 지금 쏘고 있거든요. 핵탄두를 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게 한마디로 말해 핵미사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핵탄두를 빼고 다른 걸 집어넣어서 쏘면은 이게 핵폭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핵폭탄이 될 수가 없지. 그럼 그냥 일반 미사일 탄두에 불과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을 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놋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산당을 너무 귀중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시때때로 거기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산당에 있는 성막이거든요. 산당이 있는 곳에 성막을 쳤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산당 그러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보이죠. 옛날에 시골로 가면 뭐 성황당 같은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서 예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남북 왕조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왕조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지혜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지혜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썼냐 그러면, 옛날에 중국이 우리나라 공주들을 데려갔죠. 볼모로 잡아갔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정략 결혼. 그래서 우리나라 공주가 저기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왕자가 저기 있으니까 함부로 그 나라에서 명령을 하면 다 지켜줘야 되지, 그냥 다 들어줘야 되지,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 왕자가 죽어요. 우리 공주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애굽의 사람, 북쪽의 시돈의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첩이 1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처가 300인가요? 첩이 700인가요? 거꾸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 첩이 700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기 마누라인데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쁘다. 지금 누구 마누라더라? 그러고 자기 마누라일 수 있어요. 1000명이나 됩니다. 아주 웃기는 현상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상숭배라고 앉았는 거예요. 이방 공주들이 들어왔을 때 신앙을 개조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의 문화, 자기의 종교를 다 들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또 그거를 갖다가 바꿔놓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이 죄를 솔로몬이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였고 아주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띄가지고 너에게 주어서 네가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너의 후대,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의 아들이 잘못한다고 하면 그 아들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사람으로 그를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그에게서 왕위를 뺏어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겼어요. 2지파. 따라해 봅시다. 유다, 베냐민, 2지파예요. 2지파.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여로보암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누가 알았느냐? 솔로몬이 알았죠. 솔로몬이 저놈 당장 잡아오너라. 누구를요? 여로보암을.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애굽,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가 있는 동안에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사람 죽습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죽어가지고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탁 웃으면서 돌아가셔야 우리가 가서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천국 가셨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이러지. 죽을 때 이래 죽으면 어떻게 해? 인생이 온전히 속아서 죽으면 아이고 지옥 갔겠구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근래에 제가 죽은 사람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염하잖아요. 염할 때 얼굴 보면서 다 웃으면서 우는 인상인가 우는 인상이 모르겠습니다만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이 54년생 형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암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연말 때 들어가 보니까 위에 이빨을 다 드러내고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형수가 돌아가셨는데 그 임종을 제가 옆에서 지켰어요. 세면병원에서. 너무 힘들어하실 때 제 옆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웃으면서 눈 감는 순간에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우리도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읍시다. 웃으면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따라합시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위에 앉자마자 이스라엘에 이제 말하자면 장로 같은 사람들, 또 대표되는 사람들, 르호보암이 온 거예요. 와서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된 것을 감축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요구하기를 왕에 붙인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솔로몬이 아주 화려했거든요. 왕궁도 화려하고 그가 이루는 공사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 정도로 화려했었어요. 그가 이루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일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이나 하여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월급도 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월급도 안 주고. 거기다가 일이 점점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점점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죽을 지경이라. 왜요? 심심하면 나와. 그래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죠. 심심하면 돈 내라 그러죠. 엄청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에게 세금을 좀 감해 주시고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왕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르호보암이 좀 물러가 계시. 제가 3일 후에 답을 주겠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기의 신하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를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 알았어. 물러가 계시오. 젊은 사람들도 불러 모았어요. 젊은 사람들 젊어가지고 왕이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리에 앉혔으니까 교만이 충만하겠죠. 우리 교만이 충만하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주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의 새끼손가락이 예? 솔로몬 왕의 뭐보다 굵은 거예요? 팔뚝보다 솔로몬의 팔뚝보다 굵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이전에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말 안 듣는다고 채찍으로 때린다. 나는 전갈을 가지고 너희들이 징치할 것이다. 아주 독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광을 계속 이어가려면 강하게 징치하는 자기 권력을 마음껏 누려버리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보암이 백성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가자! 옷 탁탁 털고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가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초창기에 여러분 얘기 들었죠?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을 유다의 왕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울 왕조가 망하면서 위에 있는 10지파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항복을 함으로써 통일 왕국이 됐지. 그래서 다윗이 왕이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33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미 다윗 시대 이전부터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남쪽과 북쪽은 뭔가 이렇게 삐그덕 그러는 부분이 있었고 다윗 왕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주님 중심으로 하니까 통일 왕국이 되지 모두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다시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올라가 버리고 다 가버리고 르호보암이 역군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아도람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냈는데 북쪽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아도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르호보암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가 돌아가시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로보암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요? 아까 어디 갔는데? 어디 갔어요? 이집트 갔죠. 이집트에 갔는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10지파의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르호보암이 보니까 야 북쪽에 왕을 세웠고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대결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17만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말씀을 실천한다면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 염려가 어떤 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 사람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초막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고 뭐 여러 절기를 지킬 텐데 이때가 되면 백성들이 우리 예루살렘을 순례하자. 성전에 가보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일주일, 열흘 이렇게 예루살렘에 내려가 버리면 가보고서는 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진짜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 왕, 남쪽의 왕이 진짜 왕이다. 우리 북쪽의 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 남쪽 왕국이 흡수돼 버리면 나는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베델은 북왕국의 대체적으로 남쪽 쯤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요즘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그려놓은,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돈을 많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돈의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돌아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런 것들이 신이 돼 있어요. 참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웃겨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차별금지법,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독소 조항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누가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요.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진영 논리가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 같은 거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인지 알겠죠? 저한테 누가 물으면 저는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조금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절기도 유월절도 비슷하게 만들고 초막절도 비슷하게 만들고 비슷하게 만들고 그 절기가 되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 이제 자인의 단오제를 하잖아요. 단오제를 하는데 보니까 그거 막 그 단오제 하는 게 조금 사람들이 막 대구에서도 오고 청도에서 오고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야, 저 단오제 저거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큰 어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여기 몰려들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좀 돈을 좀 더 벌게 만들자 하는 그걸만 청도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도에서 경산 단오제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뭐 BTS도 부르고 뭐 이래 불러가 잔치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 어디에요? 여기 자인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60 넘은 사람들이고 또 2다리로 못 걸어서 3다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 4다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 그쪽으로 가고 대구의 시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청도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크게 뭔가를 해버려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인구도 더 많고 면적도 더 넓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벌리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즘번에 어디에요? 신천지가 저서 뭐 했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신천지가 그거 뭐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진짜인가? 저 뭐 있는가? 신천지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밖에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사람들만 좀 모이면 무조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좀 모여야 이 메시지가 메시지만 잘 전해도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안 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렇지 북이스라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봉헌식에 뭐 무슨 금송아지 봉헌식에 재단에 여로보암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재단에서 막 분향을 하고 이제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왜 저러냐? 안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십자가를 그냥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십자가 절하지 않잖아요. 맞죠? 십자가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를 갖다가 이게 무슨 신령함을 준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게 가로하고 세로가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거기 뒤에다가 나사못을 박았거든요. 이게 무슨 신령한 것을 준다고 하면은 쥐가 뚝 떨어졌으면 더거덕 붙어야지. 맞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절하고 앉았다. 그때 예루살렘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올라가가지고 분양하는 그 여로보암에게 제단아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라 그랬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후손 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재단에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재단에 제사하는 제사장들 그 뼈를 지금 막 그 앞에서 절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한마디로 해서 파묘해가지고 그 죄까지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팔을 뻗쳤다가 팔이 마비가 되고 못 오므려드린 거죠. 팔이 마비가 되고 뻗덕뻗덕해지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 선지자를 보고 얘기하기를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회복시켜다오. 내가 들면 이제 갚으리겠더만. 이 착한 선지자가 또 팔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든가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세요 하고 얘기하지 않고 팔이 회복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네 얘기 좀 들어볼란다.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어 하고 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자기가 막 나귀를 타고 가가지고 이 선지자를 젊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거라. 너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하지. 어떤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 늙은 선지자가 속입니다. 주여 설교하면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말씀 전한다고 속이면 안 되는데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속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데려다가 대접하라 그랬다. 이 선지자가 따라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내려와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기를 북이스라엘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 일을 행했으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못하고 결국 노중에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지자가 입에 밥이 넘어갔겠어요? 막혔겠죠. 뱉어내버리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 보니까 사자가 물어가지고 이 선지자는 죽어있고 옆에 나귀도 있는데 선지자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나귀를 잡아먹은 사자가 죽이기만 선지자만 죽여놓고 냅두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 죽일 텐데 그 생각을 해봐요. 참말만 내가 전할게요. 늙은 선지자가 이 시체를 거두어다가 자기 조상의 묘실에 장사를 하면서 오라 나의 형제여 오라 나의 형제여 하면서 통곡했다. 성경을 읽히고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재미있는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줘서 왕국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만약에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됐을까? 여로보암의 염려처럼 나라가 나중에 남왕국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 제가 그 대답을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남왕조와 북왕조가 존재하다가 BC 722년에 북왕조가 망하고, 남왕조는 언제 망했어요? BC 586년 그때 망했어요. 근데 남왕조가 망할 때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했냐 그러면 바벨로니아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에 있는 포로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 잡혀간 사람 중에서 잡혀가서 있었던 그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있냐 그러면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어요. 우리가 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고 에스더가 어떻고 얘기 있죠. 에스더도 그때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뭐였냐?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죠?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회당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교육이 이루어졌죠. 교육. 재판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의 기능. 그럼 거기에서 어떤 예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성전에서 드린 것처럼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회당이니까. 근데 회당의 모양이 어떤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당은 어떤 이렇게 찾아보니까 앞에 강단 같은 게 있대. 거기 회중이 앉는 자리가 있대. 그러니까 요즘 교회 이렇게 지금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뭘 했느냐?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드렸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쉐마 암송,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앉은 회중들이 다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 이사야의 글에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뭐 어떻게 이 얘기를 읽고 난 다음에 주님이 탁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너에게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회당에서 예배 중에 이르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게 강론인 거예요. 강론. 요즘 말하면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 그리고 뭐 축도도 있었다 그러는데 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축도는요,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전서 13,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축도하면서 이제 이거 예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면서 성령님의 내재 충만 역사 뭐 어떻게 막 하면 와 신령하다. 와 그게 아니고 예배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얘기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롭고 좋아요. 은혜롭고 좋고 좋아. 그거는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좋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밖에 몰라. 그래 그거밖에 몰라 나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했던 거예요. 알았죠? 예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했던 그런 순서나 이런 것들이 개신교회에 들어서 지금 그렇게 예배 순서를 그렇게 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신명기 31장 9절 13절 내용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매 면제년마다 안식년 얘기합니다. 7년마다 오잖아요. 7년마다 면제년마다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뭐 소잡고 짐승 잡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히 얘기했던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조가 만약에 거기에 지금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남아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했던 것처럼 북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북왕조 여로보암의 왕조는 더 훌륭하게 그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조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귀담아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남이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교회는요,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숙제는 이거예요.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그거예요. 입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삶에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죠? 삶에는 주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해지고. 이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더 너그러워집시다. 우리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갑시다. 여러분 성경 읽어오셨어요? 집에 가서 읽어오세요. 알았죠? 읽어오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네. 이건 틀렸네.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설명하다 보면 제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목사님 이건데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왜 설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겠죠. 그래서 성경 읽어봅시다.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 잘되는 은혜, 주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393